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로 파생된 세 가지 결과와 사건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코로나 확산 방지와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과 사회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이기적인 모습과 편향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매스컴에서 편향된 보도다 그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판적인 부분들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점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 그 고난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열매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국 교회의 문제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의 문제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고난과 환란이 닥쳤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는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에 해당하는 자로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서 첫째 고난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에 보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신승모독의 죄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넘겨주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3,000명, 5,000명 새신자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박해하기 시작했다. 자, 교회 외부적인 핍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는 파벌의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파벌의 문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도들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고,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 쪽으로 아마 구제가 좀 치우쳤는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파벌의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벌의 문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파벌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파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무신,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한 가족이 한 형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파벌의 문제, 또 외부적인 고난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구원 얻는 역사가 제자들이 생기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위기감을 느껴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 복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메시아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역사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합당한 고난이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라 하면 그렇겠지만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영광스러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이 영광스러운 고난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고난, 이기적인 행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다 내서 전체적인 총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에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개교회적으로 다 각자 플레이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역기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하지만 어떤 목회자의 그 소양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지식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결함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신학이 부재한 그런 결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대사회적인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앞장서서 코로나 감염병을 퇴치하고 앞장서서 백성들을 안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밟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스컴에서 그런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그 심판과 판단을 맡기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보는 우리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주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죠.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비교해 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네. 그렇게 죽일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 예수를 본보기로 대표자로 죽이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7장 54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역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스데반이 리브디노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은 구약의 관점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하는 회당입니다. 그런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유대 회당에 모인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리브디도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는 자꾸 점점 줄어들고 유대교는 문을 닫아야 되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만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교인이 뺏겨져 가는 겁니다. 유대 교인들이 그리스도 교인으로 뺏겨져 가는데 그 핵심에 리브디노 회당에서 스데반이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스데반이 리브디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을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고 결국은 스데반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고난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파별 여러 가지 구제 문제로 인해 히브리파, 헬라파 그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초대 교회의 7 집사를 보면 그 이름 면면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이 7 사람의 이름은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적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파가 나눠져 있었지만 이 파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기꺼이 유대파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분이 오늘날 교회를 이제 그 조선시대에 딸깍바리 신발을 신고 융통성이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간 매직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시모니즘에 빠졌다. 직분을 돈으로 사는. 그 위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와 다른 바가 없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그래서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 외부적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표를 얻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이것이 시몬이 돈을 들어서 직분을 살려고 했던 시모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조국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데 초대 교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복을 사준대요. 밥을 사주고 선거 활동을 하는 거지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는 평소에는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일꾼 뽑는 공동의회 하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요. 교회에. 다 나와서 투표를 해요.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표를 찍습니다.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토대 위에서 교회가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직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로 인하여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많이 빠지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길 사람을 7 사람을 세우는데 헬라파 사람들만 7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의적으로 큰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들을 해소했고, 외부적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큰 고난이 닥쳤지만 기꺼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 한 사건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세울 때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으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 모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교인들이 불어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구제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싸우고 파벌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된 목적이 아닌 그런 부분에 이제 힘을 쏟는 협의하는 그런 모습의 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흩으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인해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그 이후 호넬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그늘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더러운
더러운 사람으로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원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철저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피가 더러워졌다고 상종하지 않는, 그리로 지나가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 그런 지역, 그런 곳, 그런 사람들, 그곳이 사마리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이 이곳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의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일을 이 박해라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순회 전도자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순회 전도하고, 그러면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흩어졌다.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는 그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그들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자고요. 긍정적인. 그런데 흩어져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도,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흩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흩어졌습니다.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모여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다시 모여서 돌아가고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옛날처럼 다시 모여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조국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국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 파생되어져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복음이 활성화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모여서 되는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환란으로 인해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세워진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교회에 세웁니다. 그 어두운 땅, 그 소외된 땅, 사람 같지 않는 그곳에 예수가 증거되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교회가 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파송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전도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의 요구를, 할례를 받고 율법의 요구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이 한 사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 이런 것들은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들을 결정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함으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예배를, 구원의 길을 결정하는,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 뿌리를 켜고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순교의 일이 그 뿌리에 있다라는 거죠. 흩어지게 했던 그 단초를 제공한 스데반의 순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배치된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기로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물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지 못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 때 흩어져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졌어. 대형교회 큰 회집인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모아야만 되느냐라는 거죠. 왜 맘모스 교회당을 짓고 자꾸 모아야만 되나요? 그 이면에는 나는 영광의 신학이 뒷받침한다고 봐. 영광의 신학.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이 있었고, 늘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빚어지는 것은 종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종으로 빚어진 이후에라도 주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처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번영, 세상의 영광이 교회에 들어와서 몇만 명씩 모이고 몇십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는 교회고, 목회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제왕적인 전제 군주정의 군주처럼 되어버린 그런 교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돼서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결정들을 교회에서, 총회에서 인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순교와 고난의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문이 열려지게 됐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모여서는 안 된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울이 회개하고 다메섹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다메섹으로 다메섹 회당에 이제 이 도를 전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파생된 일입니다. 아시겠죠? 스데반이 리브디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디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리새파 중 한 사람으로서 자기 조상들의 종교 하나님에 대해 열심 특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공문의 관점은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공문이죠.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 받아서 십자가 부활의 도를 따르는 남녀를 잡아오려고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스데반의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데반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유대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갔다는 겁니다. 또다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리브디노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유대교의 근간이 무너지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거죠. 가는 중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고 주여 니시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열심, 너의 열심과 너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나타났던 박해,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원치 않은 박해죠. 원치 않은 박해. 그런데 원치 않은 박해지만 원치 않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은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흩으셨다. 원치 아니하는 부정적인 일로 인해 일어났지만 그것은 순기능적으로 나타났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었다. 그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다 바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열심도 잘못됐고 방향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전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는데 이 일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상당히 전체 교회적인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다행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이제 서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722년 사마리아 수도,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멸망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몇 년입니까? 700년 동안 사마리아인이 소망이 없었는데 그곳에 스데반을 일련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들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런 일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에 일어난 고난, 박해, 핍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만 큰 교회를 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점으로 맞춰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그릇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사울은 예수를 알고자 힘씁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를 기도해주고 너로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기도해 주니까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24절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 근데 이 아라비아는 나바티안의 수도로 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페트라 지역,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이요. 이스라엘 쪽 남단 쪽에 있습니다. 페트라 지역. 이쪽 요르단 쪽. 페트라 지역의 나바티안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다메섹이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페트라 지역 나바티안의 수도는 당시의 인구가 3만에서 5만 정도 인구가 살았다라고, 엄청나게 큰 도시지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핍박으로 고난이 가져다 준 선물은 실로 놀랍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고 만나주었고 그의 열심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치시면서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그릇된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 알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주님 알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수 알기를 준비했던 사울과 같은 그런 행보를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질 수만 있다면 코로나가 막 1년, 2년 지나간다, 더 지연되고 완전히 퇴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의 그늘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고난의 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고난의 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날 행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의 날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날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 당국이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칠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해집 인원이 많은 교회에 헌금이 적게 모인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고, 헌금이 좀 적게 모이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모이면 또 지출되는 것도 적잖아요. 고난의 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아야 되고, 그러면서 고난의 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예수 알기를 기도하고 3년 동안 예수 알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 알기를 준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좋지 않은 시간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회를 포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죠. 비시리아는 저 터키 지역의 안디옥이고요. 지금 시리아 지역의 성경이 나오는 아람 나라인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생겨난 열매가, 맺혀진 열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거기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런데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을 보니까 말씀대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이 수리아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아시겠죠? 그럼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은 거죠. 이방인들이. 사실 유대파 기독교인보다는 헬라파 기독교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이방 지역의 교회, 이방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그런데 그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 하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여 헌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우리 표현하면 더 큰 교회고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재정도 더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하고 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은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이방인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제가 고난 중에 있으면 기꺼이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서 거기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동, 삶 그것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삶으로 나타나야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협력하는 목사님을 다 파송해버려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흩어지는 교회죠. 예.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돌보기도 부족한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니까 그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철저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의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기들보다 더 좋고 많은 교회들이 모인 도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그런 교회죠. 그러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질서가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 생겨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받는다라고 유대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인지 또 할례를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정리를 해주려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뭐 가지고 회의를 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물어보는 질문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를 모여서 이제 설왕설래하고 뭐 갑론을박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유대인인데 환상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럼 3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일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성령이 따라가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게 됐고 예수 믿어 성령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서 예배가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이 큰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교회를 토대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초를 제공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라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지도로 단초를 제공한 그 앞에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루살렘의 박해,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결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 모이지 못하는 거, 이것도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한국 교회 전체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자성의 소리를 내도록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 조국 교회는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보다는 번영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 오늘 이렇게 됐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모세의 중심,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길, 신학, 그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십자가는 버리고 미랄이 되는 것은 버리고 희생하는 것은 버리고 영광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해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려 내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네가 네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네 이웃과 코로나 상황에 고통당하는 방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같이 고난을 당해라. 그래서 기꺼이 네 지갑을 열고 네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예배 드리는 것을 주장하여 네 이웃과 담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있고 밥을 먹고 시간을 내주고 위로하는 그것이 예배인 거죠. 그를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이 시점에서 원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의 관점을 영광의 신학에서 십자가의 신학, 원래의 고난의 신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을 다시 돌이키는 거죠.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늘에 미리 쭉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물에 용해되어서 맛을 내야만이 음식이 맛을 내듯이. 그런데 그런 그 근본적인 우리 포지션을 잃어버렸다고요.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리 돌아가라는 겁니다. 모여서만 있지 말고 흩어져서 기꺼이 사마리아 같이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곳에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안디옥 지역 같은 그런 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하여 1차 전도 여행을 가고요,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요,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느 교회가 보낸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럽 지역의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의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을 갖다 주는 이런 일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조국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 스데반의 순교, 그런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준비시키셨고, 그의 열심과 잘못된 방향을 주님이 바로잡으셔서 주님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흩어져서 예배하고,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 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몇백 명씩 선교단체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매스컴에 방송된다,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신학이 부재였다. 우리의 신학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편중되어서 고난의 신학이 사라지고 영광의 신학으로 바꿔져 버렸다. 모여서 큰 건물을 짓고 사람 많이 모이면 잘된 것처럼 세상 가치에 함몰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고 흩으셨다. 그래서 흩어지니까 사랑 취급받지 못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내서 거기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방인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더 크고 많이 모이는 그런 조직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기꺼이 헌금하고, 아시아와 유럽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가뭄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물질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죠. 가슴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모이기만 고지만 우리의 방향이 눈을 밖으로 돌려서 복음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로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이지 못할 때는 모이지 못하고, 모일 때는 또 모이고, 그렇잖아요. 약 46년 전 여름에 부산에 있는 수중동 교회에 있는 아주 규모 있는 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왔습니다. 그분들이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하려면 일주일 동안 가까이 봉사를 했는데, 일주일 가까이 직장 있는 사람은 휴가를 안 내었겠습니까? 여름에 가족들과 바캉스 가고 피서갈 것도 줄이고 안 왔겠습니까? 자신들의 휴가를 시골교회 여름 성경학교 봉사에 올인함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여름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저희 가문이 예수를 믿었고, 저희 누님 가정도 그 시골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큰 누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시골 교회를 짓는 분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실 때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해주고, 그 부산에서 그 선생님들이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해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누님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세 가문이 살았습니다. 세 가문. 물론 우리 둘째 누님은 우리 자영이 3대째, 4대째 믿는 집이라서 그건 약간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야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또 몇몇 선생님들이 자기 휴가 시간을 버리고 선교 줌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영향을 미치다 하잖아요, 학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신학에서 고난의 신학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성물로 줄여왔다라는 성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만 있습니다.
두 곳에만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주님 내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이 영광 중에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성을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상에는 군림하는 자가 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줄여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신학에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섬기는 길임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교정시켜 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고 청탁을 했고 다른 제자들이 성을 냈고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조국 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영광의 신앙에 눈물을 그린 제자들의 시각을 주님께서 교정해 주신 것처럼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국 시국에 사역 가면 늘 의문이 있었어요. 그 남쪽 지역에만 우리가 최근에 간 사역에 보면은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200개 교회를 돌본다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냐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게 숙제가 풀렸어요. 뭐냐 이렇대요. 시국의 교회는 삼자교회입니다. 국가에서 자기 교회가 가르치고 재정하고 운영하는 삼자 스스로 자전, 자치, 자전,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헌금하고, 이런 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가서 설교를 하면은 삼자의 스스로 전하는 부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돈도 자기들이 헌금해서 하고, 치리도 자기들이 해서 치리하고, 그게 삼자예요. 그게 국가교회예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국가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짓도록 허락을 안 하나 봐요. 교회를. 그러면 이제 그 가정교회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한 100명쯤 모이면 많이 안 모이겠습니까? 가정에 뭐 어떤 집이 그리 커서 100명쯤 모이겠습니까? 그럼 한 100명쯤 모이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더 모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 건물을 국가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니까, 그러면 100명쯤 모이면 많이 모이는데, 그럼 터질 지경인데요, 100명 모이면. 안 그랬을 때가 사역하러 가니까, 한 7, 8명, 100명 모이면 터지는데요, 뭐. 그래서 이쪽에 달아낸 곳에 저쪽에 얼굴도 안 보이는 곳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100명쯤 가까이 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한 목회자가 200개 교회, 몇십 개 교회를 돌보느냐라고 하니까 헌금을 많이 못한대요. 가난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모시고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도 조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되냐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로 만들면 그 교회는 저 사람을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들어오겠죠, 눈에. 그런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교회 일꾼들이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시국의 교회는 교회 식구들이 돈을 헌금을 하지 못하니까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귀한 교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다 귀중한 주의 양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국의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조국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우리 조국 교회 건강하겠어요? 시국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100명쯤 모이면 흩어질 준비를 하는 시국의 교회. 그래, 공산당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공산당이 시국의 지하교회를 무너뜨리고 문 닫으러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문이 닫았었습니까? 안 닫혀집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지 보셨잖아요. 성도를 돈으로 보지 않는 교회, 목회자, 흩어질 준비를 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나눌 준비를 하는 교회, 나눌 준비를 하는 교회. 우리들 스스로는 죄 없으셨지만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며 위로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